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7章21節から2の27節までの御言葉です。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日本語でその時私ははっきりとこう言う。あなたたちのことは全然知らない。不法を働く者とも私たちから離れされ。そこでこれらの言葉を聞いて行う者は皆岩の上に自分の家を建てた賢い人に似ている。雨が降り、川があふれ、風が吹いてその家を襲っても倒れなかった。岩を土台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たちのこれらのご一緒に雨が降り、川があふれ、風が吹いてその家を襲いかかると倒れてその倒れ方が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또 온라인으로 또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어루만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참으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것 주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핵심이 되는 성경책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렇죠.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한 각도가 아니고 몇 각도에서 네 각도로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완전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소위 산상보훈이라 산 위에 올라가서 보배와 같은 교훈을 주셨다.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장 중심 내용이 뭘까요? 매주마다 설교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딱 그 엑기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병 고치느냐?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생 받고 천국 가느냐는 거잖아요.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7장 마지막이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결론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지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면은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 중에 넓은 문으로 갈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갈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넓은 문으로 갈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설교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오늘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입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동시에 심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김정은이는 그만뒀다, 푸틴도 그만뒀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증명되는 날이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한 사람은 구원하고 못한 사람은 벌 받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주님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보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언 못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요새는 잘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그리고 어떤 귀신은 웃긴다, 지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딱 이렇게.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조그마한 기적도 아니고 병자도 일으키고, 그렇죠? 뭐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뭡니까? 천국에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줘요? 왜요? 왜요?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를까요?
그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너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가는 길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넌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중에 기라상 같은 사람들. 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갈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될 테니까. 그러나 이 주님은 이거 굉장히 시어리시하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가면은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받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천국에 못 가.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덤태기 쓰는 거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그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진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시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못 들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한테 주님 하면서 신앙 고백은 하고 교회도 다니고 주의 일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주의 일꾼돼서 텔레비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렇지요? 그랬지만은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딱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모르겠어요. 그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되게 똑똑한 직원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얘가 가만히 보니까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다 잘하는데 자꾸 보니까 딴 주머니 차더라. 그럼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지요? 그럼 얘가 사장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했는데요 왜 나를 잘라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유명해도 그런 사람은 유명하면 할수록 뭡니까? 회사를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는 만큼 뭡니까?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 있다가 아니고 멀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군사고 주님의 종인데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마라톤이 42.195km인데 20km 가다 합격하니까 중간에 오토바이 타고 마지막 지점까지 갔어요. 꼬린 지점에 다시 내려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실격이야. 아무리 빨리 와도 실격이야. 왜요? 규칙을 어겼거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다. 다음 퀴즈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니온고대 와다시노 텐노 지시노 미국어로 오코나오 모노 다케가 하이르노 데아루. 여기 보세요. 일본말 설경 오카노 모노 다케가 하잖아요. 딱 한정을 지었죠. 이 번역도 마음에 들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 가지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엑기스되는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려울까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죠. 동경에 빌딩 세울 때 보면요. 밑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와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콘크리트를 깔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쑥쑥 올리면은 너무나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세우지만은 나중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이 너무 심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난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내 결정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집을 지어야지 결정하는 순간에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가도 계속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아니 집 짓는 거 보면은 내가 모래 위에 지으면 더 빨리 지을 텐데 괜히 이렇게 수고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 버리고 아예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상식이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안 어렵고 그건 선택의 문제고 내 의지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고 문이 좁아 보여도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은 뭡니까? 자세를 낮추고 무릎 꿇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맘먹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어렵게 보여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나가면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거 하나님의 뜻에 내 행동이 맞을까 안 맞을까 라는 생각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손해가 막심한데 아휴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아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딱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자꾸 부담스러워하느냐? 항상 마음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빨리 짓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법이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느냐?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지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 더 드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거의 10분의 3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그거 누구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갈 때마다 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버는 것에 쪽쪽 다 남에게 다 흩어 구제한다. 와,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뭡니까? 그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지 그렇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 끌고 요새 말하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수백만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인기 노름하면서 돈벌이 하거나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온통 정신을 팔렸다.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그렇죠? 나도 예수 믿고 성공하고 저렇게 되지. 한국에 보면 많은 옛날에 신학생들이 나도 유명한 저 목사님처럼 돼야지. 그렇죠? 예수님처럼 되지 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처럼 되지.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하는 교인들도 야 나는 언제 저 교회처럼 저렇게 큰 교회 만들까 우리가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목적이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아무리 해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동영상 조회수가 한 명도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내 혼자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양심을 지키고 그렇지요?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어야 하지 보상이. 이렇게 되는 순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처럼 살면은 된다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처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더 나쁘다. 예수님의 아주 그냥 말씀 너희들도 천국 문을 막아서서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먼저 믿는 지도자들이 뭡니까? 엉뚱한 대로 인도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동리에 빠진다 그랬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할 때 예수님 뭡니까? 나처럼 하면 된다.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은 그냥 본을 보여준 겁니다. 본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한번 시범 보였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라와.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따라오면 돼. 하고 늘 우리 한 발 먼저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따르겠습니다. 예수처럼 살면 천국 간다. 별로 해피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담스럽다. 그럼 오늘 결론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요. 따른다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생각,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나도 작은 요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인데, 왜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 넓은 건 쉬운 길로 가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올바른 길이 뭐냐?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어떤 신기루를 보는 것 같아요.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대제사장 같으면은 최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중보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걸 가야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가야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자기를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 했을 거예요. 했지요, 사실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딴 주머니 찬 거잖아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새 보면은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일반 성도들이고 굉장히 자기를 어필하죠. 유튜브도 하고. 근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유튜브 제목 같으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걸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유튜브 제목을 들으면은 한번 클릭해보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지요. 당연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맹점이 뭔지 알아요? 쪽집게 과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축복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쪽집게식으로 수학 공식 가르쳐주듯이 신앙을 공식으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공식대로 신앙생활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못 가요? 오늘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어요. 탁탁탁탁.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쫙쫙쫙 가르쳐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오늘 주님의 가장 말씀은 공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공식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맺죠.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럼 남편과 아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이제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활이 공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 한 달에 적어도
60만 행 정도는 벌어와야 남편 자격이 있어. 안 그러면 이혼할 거야. 그게 공식화되면은 60만 행을 못 벌어오면 뭡니까? 부부 사이 끝나는 거 아니야. 당신 적어도 아침밥은 꼭 차려줘야 아내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은 당신 아내 자격 없어. 공식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의무는 이거, 나의 의무는 이거. 이걸 다 하면 아내로서는 100점 만점이고, 이거를 이렇게 지키면 남편으로 100점 만점이고, 이 공식이 성립할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르쳤고,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 사실 보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 할 때 이런 부담 느낀다고 그랬죠.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100% 맞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해요. 그러면 100%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다 지옥 가겠네?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 해놓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은 왜 동시에 했을까요? 70번씩 7번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식이 아니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너 아침밥 안 했으니까 오늘부로 이혼이야. 그리고 이상한 관계 아니야? 그렇죠?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잠 자서 아침밥 못 했네. 미안해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뭘 긁을 따져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보 오늘 아침 없으니까 굶고 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그럼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아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꼬투리 잡고 따지는 남편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아니 몸이 피곤했던가 봐. 그렇죠? 보약을 좀 달해 먹어야 안 되겠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다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엉뚱하게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 느끼는 순간 뭡니까? 스톱. 멈춰서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손을 잡아 이끄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통하는 게 진심이 통하는 거죠. 진심이. 근데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은 뭡니까? 수학을 믿음을 공식화시켜 놓고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이 없어요?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한테 천국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순간 뭡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이요.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뭔지 알아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사랑하지 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단순하지요. 그게 뭐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하는 순간에 이미 대화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대화를 심플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제안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꾸 내가 행동을 할 때나 무슨 결정을 할 때나 뭘 할 때요,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으면 돼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고 저기서 지난 주일에도 남의 돈을 착취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 뭡니까? 그런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니지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당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세리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받고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었던 사람이 가서 야 정말 잘 왔다. 내가 당신이 교회에 나오도록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고 잘 왔다 잘 왔다 없어. 그동안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거야. 나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어.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기도 많이 하고 공식화된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 새벽기도 매일 했잖아요. 목회해보면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1년 365일 날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옆에 가면 겁나요. 나는 사실 겁나요. 저도 새벽기도 자주 빠지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뭡니까? 죄인이야 죄인.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주제에 딱 그러면 나는 아이고 이게 뭐.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공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태어났고 죄도 짓고 상처도 받고 허물어질 때도 있는 걸 아셔야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그걸 품으시면서 가실 때에 그 정도가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솔직한 진심, 사랑. 그렇죠? 마지막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 실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되게 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큰 매력이 없어요. 허풍이 좀 심했잖아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해요. 왜 다른 제자까지 물고 들어가? 딴 사람 다 죽이고 지만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상대하고 싶어요? 나 그런 인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까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네요. 그래 놓고는 그랬으면 배신 안 해야지. 지가 제일 먼저 배신했잖아요. 배신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했어.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할 때 주님은 또 뭡니까?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시잖아요.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양떼를 맡기고 힘도 주시고 사랑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베드로는 내가 주님 배신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주님이 싫어서 주님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힘이 약해서 배신했으니까. 너 진심이지. 너 날 사랑하고 날 따르는 거는 진심이지 할 때 그렇게 실수가 많고 배신해도 주님은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알아주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생케피치의 소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된 소설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그 로마의 기독교 단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 AD 60년, 64년, 65년경에 그렇죠? 네로 황제 때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피하십시오. 선생님이라도 피해야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을 지킬게요.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새벽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바삐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탁 들어오신 걸 봤죠. 그랬더니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지고 간다 하니까 그때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서 로마 성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 약간 신빙성을 두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베드로가 죽을 때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지 마시고 거꾸로 박아 주십시오. 나는 너무 주님을 배신 많이 해서 똑바로 박히기에 나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특별 부탁했어요. 그 정도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배신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엄벙덤벙 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지요. 그리고 회개한 것도 진심이지요. 돌이키면 진짜 돌이켰지요. 눈가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베드로를 볼 때 너는 절대로 내가 버릴 수 없구나. 버릴 수 없구나. 근데 자꾸 눈가림하는 사람은 너는 나와 가는 길이 달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뭡니까? 늘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고.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마디 늘 우리 주님 볼 때마다 주님 하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주님. 뭘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꼭 확신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기도 제목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서 늘 주님 닮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